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무리들은 이제 해변에 서 있고 예수님은 배에 올라와서 해변에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산상수훈이 산 위에서 제자들을 대상으로 선포한 교훈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해변에서 무리들을 향하여 행한 예수님의 교훈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마이크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진리를 선포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면은 바람을 타고 이 말씀이 전해져서 해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해지는 그런 이익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말로 그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물이나 사람, 사건을 주제로 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여기에 사용된 비유라는 언어는 파라볼레입니다. 이 단어는 고대 수사학에서 사용된 언어인데 신약성경에는 한 50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공간복음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그러면은 이 비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히브리서 9장 9절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 원래 히브리인들의 성경을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하더라도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제가 풀어서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장막이 있었고 성막이 있었지 않습니까? 모세의 장막과 장막을 대신한 성전은 여전히 상징적인 의미로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성전의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전의 뜰에는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안에도 여자만 갈 수 있는 그런 여인의 뜰이 있었고, 이방인만 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유대인만 갈 수 있는 유대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성소에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매일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성전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한하는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욱이 그 안에는 온갖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이 그냥 일상적인 제사의 의미가 아니라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예표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물과 제사로 깨끗함을 받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림으로 우리는 깨끗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그런 그 예법은, 육체의 예법은 외적인 정결의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에 있는 성전, 제사제도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희미했던 것이 분명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복잡한 의식으로만 보면은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페라롤레라는 비유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 여러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3절 하단에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뿌리러 나가서 뿌렸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오늘 너무 많이 하면은 교훈이 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한 구절만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때까지는 비유로 말씀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여기에서 비유로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국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 천국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씨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씨는 천국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였습니다. 씨를 뿌릴 때 농부는 밭을 걸어가면서 가죽에서 씨를 꺼내서 밭에 뿌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씨가 길가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이 농부가 의도적으로 길가에 뿌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지금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는 그런 형태의 하나가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인 것입니다. 말씀을 뿌리는 자의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길가에 뿌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가에 뿌려진 씨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단은 그들의 진리를 이해하는 것을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사단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새는 악한 자요 마귀인 것입니다. 이 마귀가 성도들의 구원을 막기 위해서 말씀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마귀가 먹어버렸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말씀이 열매 맺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이 열매 맺으면 영적인 의미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받으면 회개를 먼저 하게 됩니다. 의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나는 지금 세상의 의로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양선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 이런 열매가 없어집니다. 세상하고 똑같대요. 또한 의와 평강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삶이 다른 사람과 구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착함과 성과 선함과 의로움이 빛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 이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귀가 먹어버렸으니까 자라지 못해서 이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해도 마귀가 말씀을 먹어버렸으니 어떤 현상이 그럼 나타날까요? 제 경험상으로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줍니다. 몇 년 동안 졸아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한 7, 8년 나왔던 성도들도 봤는데 설교만 시작하면 졸기 시작해서 딱 설교 끝나면 눈이 벌떡 떠져요. 아무리 제가 이걸 강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잠자다가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어요. 아무리 제가 권면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 내 방식대로. 대신에 내가 교회를 나오면은 천국은 가야 되겠고, 그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 나가면은 지옥 간다는 말 들었으니까 내가 교회는 나가야 됐고, 그래서 왔다가 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리스도인의 열매들이 전혀 없습니다. 말씀을 먹지 못한 폐해가 자기 자신한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은 세상 속으로 성도들을 데려가요. 김 집사, 오늘 좋은 데 있는데 놀이방 좋은 데 있는데 놀이방 갑시다. 좋은 사람 있으니까 이 사람하고 놀러 가는데 우리 골프하는데 같이 이 남자들하고 놀러 갑시다. 맨 이런 데로 어디 세상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자꾸 데려가요. 자기만 천국을 못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다른 사람까지도 교회 천국을 못 가도록 막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마귀가 말씀을 버려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요, 마귀가 와서 먹어버리니까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자꾸 딴 생각이 들어와요. 눈은 뜨고 설교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끝날 때까지 딴 생각하다가 돌아가요. 이거 병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끝까지. 매주마다. 똑바로 서서 말씀은 듣기는 들었는데 뭔 말을 했는지 몰라요. 이를 가리켜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마귀가 성도들이 말씀을 들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딴 생각을 그렇게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딴 생각이 들어오면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프로젝트가 잘 될지, 또 이거 끝나고 나면은 어디 좋아하는 사람 뭐 만나러 가야 될지, 만나서 뭐 할지 자꾸 이 생각만 하게 돼요. 이런 생각이 한 번, 두 번으로 그치면 괜찮은데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몇 년 동안 가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만 드리면 그렇게 졸리는 거예요. 귀를 꼬집고 온통 다 꼬집어하고 손에다 힘도 줘봐줘, 혓바닥도 물어보고 발가락도 힘 줘서 잠을 깨려고. 그런데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게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그 잠이 깨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기도 예수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때 좀 졸아야 되겠다. 이때. 그런데 희한하게 설교만 딱 끝나면은 잠이 벌떡 깨요. 저는 그 생활이 2, 3년 동안 했어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학생회장 했어요, 제가요. 교회 학생회장. 그런데 교회 학생회장 한 사람도 맨날 그렇게 졸았어요. 제가 성인이 돼서 보니까 왜 그것이 내 힘이 아니었고 마귀가 있던 것을 저는 알았어요. 계속 졸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대학 들어가 가지고 선배들하고 술 마시고 다녔어요. 이처럼 마귀가 말씀을 버려버리면은 교회를 자꾸 세상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자기 의로 판단해요. 하는 것이 자기 의로 판단되니까 목사님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안 하는데 왜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느냐고 비판해요. 그러다가 그 교회를 떠나게 돼요. 이처럼 말씀을 마귀가 먹어버리면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지가 않고 기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절름발이 신앙인이 돼요. 세상에다가 한 발을 듣고 한 발은 교회에다 두고 절뚝거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 은혜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형통함도 없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먹어버린 새의 문제, 그리고
내 인생의 문제를 일으키는 지혜, 생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억지로라도 돈독히 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틈을 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괜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할 때, 동행하지 못할 때 마귀가 침범해서 더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예. 틈이 조금 생기면 마귀가 개입해서 서로를 더 미워하게 만들고 더 높이 담을 쌓게 만들어요.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담을 넘지 못할 때까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마귀에게 틈 주지 않기 위해서 방을 따로 쓰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말씀의 끈,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한 노련한 조종사가 최신의 비행기를 타고 현란한 조종설로 에어쇼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각종 묘기를 펼칠 때마다 관중들은 환호성을 질러댔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조종석 뒤편에 무슨 소리가 들리기에 고개를 돌아보니까 쥐 한 마리가 전기 배선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조종사는 순간 아찔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조종선과 연결된 전기줄이 하나라도 끊어지고 합선이라도 나게 되면 비행기는 곧바로 추락해버릴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가 방향 조절 기능이 마비된 채로 추락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지금까지 쌓아올린 비행기 기술의 명예가 또 물거품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에어쇼를 당장 중단하고 착륙을 시도할 것인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 쇼를 계속해서 할 것인지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에 지도 불안했는지 더 미친 듯이 전기배선을 갉아대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이 정신이 없었습니다. 순간 조종사는 중대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 그리고 비행에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의 보좌를 향해서 그는 높이 성광처럼 그는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관중들은 영문도 모른 채 또다시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새로운 묘기가 펼쳐지는 것으로 그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행기가 높이 날아오르자 뒤에서 더 이상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돌아보니 쥐가 삼소부적으로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후로 조종사는 고경에서 더욱 멋진 묘기를 마음껏 펼칠 수 있었습니다. 마귀는 이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축복을 방해하는 인생의 쥐는 어디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축복을 방해하는 인생의 쥐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방해하며 갉아먹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높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날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면은 이 쥐는 더 이상 맥을 치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을 쓴 존 번연은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무신론자의 삶을 살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은 뜨거움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었고 성경에 대해서 자꾸 의문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존 번연은 오늘 본문 말씀 13장 3절을 읽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간다는 상격에 이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대로 그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달라졌습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구절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므로 존 번연의 신앙생활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오늘날까지도 진주처럼 빛나는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의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밭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이 마음밭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음이라고 말하죠. 말씀이 뿌려지는 장소는 마음밭입니다. 이 마음밭에 있는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때 그럴까요? 우리가 마음밭을 잘 관리하지 못했을 때 마귀가 생각을 넣어서 마음밭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세상죄로 가득한 우리들의 마음은 묵은 밭입니다. 이것을 갈아서 새롭게 기경하지 않으면은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예수의 오시는 길을 닫기 위해서 그가 광야에서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밭이 세상죄로 그렇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경하지 않으면은 회개해서 너희 밭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은 회개해서 너희가 마음밭이 가난해지지 않으면은 그러므로 국률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아무리 말씀이 전해져도 이것이 뿌리를 못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먹고 그래서 마음밭에 이렇게 옥토밭으로 변했을 때 생명의 열매가 그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나무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살려면은 예수님 대신 생명나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오셨으므로 말씀이 우리 밭에 옥토밭에 뿌려지면은 생명나무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서 함께 하시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옥토밭으로 변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갖지 않는 한 말씀의 열매들이 이렇게 맺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상담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 이상의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안에 있으면 마음이 관리가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것을 간직한다면 말과 행위가 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의 영적 열매들이 열리기 때문에 선한 열매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밭에 잘못된 악한 음란 거짓된 그런 씨를 뿌리게 되면 그런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황석은 씨의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거기에 한번 보세요. 삐끼, 절도, 폭행 모든 악한 열매들이 다 산 가운데 수십 가지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실제 거의 저는 그 악한 열매 맺는 삶, 우리 청소년들도 그런 경우가 있죠. 그 열매가 그렇게 된다고 봐요. 예수님께서는 4가지의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하신 이후에 곧바로 가라지 비유를 하십니다. 너희가 마음밭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너희가 잠을 잘 때, 깨어있지 않을 때에, 어둠의 때에 온수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온수가 곡식밭에 와서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간다고. 너희 마음밭에 가서 몰래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의 씨가 마음밭에 심어지더라도
잠잘 때 부러진 가라지하고 같이 자라게 돼요. 그러니까 가라지와 생명의 씨가 같이 자라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하고 미워하고, 가정 안에서, 믿음의 집 안에서도 서로 분쟁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계속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성전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마귀가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 형제가 초고층 아파트인 80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밤 12시가 넘어서야 아파트 현관에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보니까 공교롭게도 자정부터는 운행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도 그 안내문이 붙어 있었지만은 미처 보지를 못한 것이에요. 더구나 형제는 그날따라 무거운 짐을 지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혈기왕성하게 이제 계단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0층까지 오니까 헐떡이면서 더 이상 자기가 지고 있는 그 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20층에다가 그 짐을 내려놓고 다음에 와서 찾아가기로 합니다. 이제 형제는 짐이 없으니까 웃고 떠들면서 힘차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40층에 이르자 두 사람은 헐떡거리면서 이제 서로를 원망합니다. 너는 안내문도 보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게 만드니. 그러니까 동생은 또 형한테 불평하죠. 형은 그러면은 왜 그걸 못 봤는데? 서로 이제 싸우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60층에 올라가자 더 이상 이제 싸울 힘도 없습니다. 묵묵히 그때부터는 그 60층에서 믿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80층까지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80층에 딱 도달해 보니까 잊고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쇠였습니다. 그 가방 안에 열쇠가 있는데 그 가방 안에 열쇠를 20층에다가 두고 올라온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을 정리할 시점에 되어서 돌아보니까 열쇠를 두고 온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놓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생은 일반 통행입니다. 돌아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까요? 혹시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의 종착역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입니다. 이 빛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빛을 다 마귀에게 빼앗겨버리고 껍데기로 천국의 계단을 오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성공해도 성공이 아닙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에 나오는 것처럼 토끼는 속도가 매우 빨랐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거북이에게 패배한 것입니다. 이처럼 방향이 잘못되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장 8절과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예.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천을 만들고 또 두 사람이 만을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말씀의 축복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고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축복의 귀입니다. 열매 맺는 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런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